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0년이었습니다. 8월 5일에 칠레에서 일어난 사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칠레에서 일어난 사고. 칠레의 이 사노세라는 곳에 구리 광산이 붕괴가 되어서 약 70만 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70만 톤의 암석과 토사가 괭도를 덮어버려서 지하 700m 지점에 있던 광부 33인이 갇혀버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700m는 아무래도 지구의 그 열과 좀 가까이 있어서 기온이 약 32도, 예, 습도가 얼마나 될까요? 습도가 32도 화씨로 하면 한 90 몇 도 되나요? 습도가 약 95%의 아주 또 빛도 별로 없는 그런 곳입니다. 지하에 있던 이 대피소에는 또 음식이 조금 있긴 했는데 광부 10명이 한 이틀 정도 먹으면 다 떨어지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부들의 생존 확률은 약 2%였습니다. 2%. 2%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한 700m 되는 거리에 꽤 먼 거리죠. 거리에 총을 쏴서 모기를 맞추는 확률이면 아시겠습니까? 그게 2%의 확률이랍니다. 아마 이걸 맞출 수 있는 웬만한 저격수가 아니고는 700m 거리에 있는 모기 한 마리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맞출 확률이면 얼마나 살아난다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33명의 광부 중에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건강은 조금 문제는 있긴 했지만 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매몰된 지 며칠인 줄 아세요? 일주일이요? 69일입니다. 뉴스 안 보셨어요?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69일, 2달하고 10일을 그 어두컴컴한 습도가 많고 열이 많은 그곳에서 그들이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기사의 내용 중에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10일치의 그 음식을 가지고 덥고 습하고 빛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33인이 69일을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2달하고 10일을. 구조된 후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남은 식량을 가지고 24시간에 한 번씩, 아마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콩도 반쪽씩 24시간에 한 번씩, 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48시간에 한 끼씩 먹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워 있었대요. 가만히 있기도 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중 일부는 이 환청,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또 몇몇은 이곳에 악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 시간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시 웰컴 홈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이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했을까요? 첨단 기술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이 최첨단의 구조 장비와 기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광부들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는데요. 한 10mm 아주 작은 10인치 정도 되는 10인치입니까? 아주 작은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이제 광부들과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광부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 핸드폰 중에 프로젝트 기능이 있는 게 있대요. 이 키면 핸드폰을 하면 이게 화면이 커지는 핸드폰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됐는데 그것을 넣어줘서 광부들이 그 속에서 칠레와 우크라이나의 축구 경기를 봤대요. 와, 이 놀라운 기술력이죠. 어느 회사인 줄 아십니까? 네, 삼성입니다. 삼성. 참고로 저는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입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단하죠.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이 구호품들을 보내서 이 작은 그 지름 고기에 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도 했고요. 또 세계의 최고의 구조팀들이 총 출동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걸린 시간이 거의 6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몰된 광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이것이고,
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단어로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단어로 공통되는 그것,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에 땅 밑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견딜 수가 있었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69일의 그 시간을 구조활동에 매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희망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하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은 아마 벌어졌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상도 마찬가지죠. 살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없다면 과연 그와 같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마 한 며칠 해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죠. 희망이, 지상과 지하에 있던 그 희망이 이들을 생명을 살리는 통로, 원동력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지쳐 있다면, 모든 것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보이고 귀찮아 보인다면, 낙심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가 있다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피와 물을 다 흘리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희망을 주님께서는 가지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저는 걸어갔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희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인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원받는 자에 맞는 품격에 맞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구원받는 성도의 품격에 맞는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희망을 가진 사람이 저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품격에 맞는 그 희망을 붙들고 믿음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가 저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 강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은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 주의 설교의 주제를 2자로 줄였습니다. 2자로. 첫 주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비움.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데 첫 주는 비움이었습니다. 비움. 죄와 교만을 비우자. 둘째 주는요. 이제 좀 생각이 나시죠? 채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고요. 셋째 주는 그 채워진 것을 지킴이에요. 지킴. 이거는 화면에서 빼주세요. 큰일 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설교가 나가다가는 보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킴입니다. 지난주는 생각나시죠? 지난주는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삶의 목적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잘 비우고 잘 채우고 잘 지키고 잘 세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스트레스냐면 오늘 주제를 제가 2자로 만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특세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고요. 이걸 2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사님까지 스트레스 주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 이게 뭡니까? 아니 전도사님이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설교를 쫙 들으시고 2자,
순수 한국말로 한번 두 자로 탁 줄여보세요. 세 자는 쉽게 나와요. 두 자로 한번 딱 생각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이 설교를 좀 디벨롭해서 나중에 책을 낼 때 그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감사의 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그 희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한번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처음에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 많은 교회.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요즘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 미투 운동의 출발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는 성도들 간의 히에라키, 계층의 문제, 모든 문제, 교회 문제 종합 선물 세트가 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개척자인 이 바울이 볼 때 참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전서를 편지했습니다. 편지라기보다는 거의 경고장이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주 강한 책망을 고린도 전서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별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이나 5절 말씀을 통해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한번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후서 사이에 바울이 한번 고린도 교회를 갔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갔다고 가정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아무래도 가면 내가 개척한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가면 또 내가 가르친 제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교인들이 바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오히려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문제만을 증폭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릴까 아마 이런 생각은 바울이 안 했겠다 싶지만 교회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바울이 새롭게 작정한 것으로 신실한 자신의 동력자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후서를 보내고 나서 약 3년 동안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가 잘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인 마게도냐를 갑니다. 거기에서 마게도냐에 머무는 동안 디도가 찾아왔습니다. 디도가 목회를 실패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회개를 했다는 것과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강한 믿음의 단계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다시 자신을 잘 비우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첫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을 새롭게 세우기를 시작했다는 그 내용, 변화의 내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강한 믿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고 우리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14절 말씀에 가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지금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련되어 있어 멍에를 매는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여러분 멍에라는 것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한국에는 밭을 갈 때 보통은 동물을 한 마리를 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동물을 2마리를 써요. 2마리의 가축 사이에 쟁기를 해서 밭을 갈게 되는 거죠. 거기 위에 이 소가 제대로 밭을 갈도록 2마리 소를 묶어주는 역할이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서로 다른 가축을 묶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소와 개를 묶어가지고 멍에를 씌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이즈가 틀려서 멍에를 메울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소와 개를 멍에를 묶은다 상상해 보세요. 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소를 향해서 짖을 거고, 소는, 제가 아는 개는 그래요. 소를 향해 자꾸 짖어요. 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개를 발로 차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나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엇박자가 나는 게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대로 밭을 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목적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을 14절에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으며, 이 말은 같이 만날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묶어져서 한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과 기름과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들과의 지속적인 그 만남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에 바르게 걸어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의 만남이 오히려 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메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프랙티컬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성도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요. 성도의 결혼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함이 목적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의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문을 유지하고 세우고 이 땅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을 해보십시오. 같이 결혼이라는 멍에를 한번 메어보세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 세우신 그 뜻,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두 부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경험이란 저희 어머니의 경험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인 아버지와 결혼을 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봐본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로 힘든 이유가 뭐냐면 불신자의 남편이 돌아오는데 평균 기간이 17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간이 17년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17년의 평균 기간 동안 겪어야 될 그 믿는 배우자의 그 고통과 또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돌아오면 플러스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면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아닌 경우는 간혹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부가 믿음이 좋으면 아내 따라서 남편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이 약한 남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물론 경험이라는 것이 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시는 것이죠. 17년의 그 시간을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이 끝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놓치는 게 여기 결혼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결혼은 시작입니다. 결혼은 시작인데 여기서 자꾸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급하게 시작하다가 오히려 더 뒷시간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믿음이 튼튼해야 삶이 튼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자녀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자녀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믿음을 가지면 좋은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세요. 16절에서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16절에 가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왕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백성은 왕이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뜻입니다. 1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18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가 필요하신 분들, 저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은 자녀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과 보호를 주시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14절에도 그 이야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7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그러므로 이런 약속을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 중에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웰컴, 영접하겠다. 누구에게?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가슴으로 안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인생의 부모님이 되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드바이스를 더욱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약속은 그 앞에 약속이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부모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원어를 보면 같은 의미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과 깨끗이 이룬다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육과 영, 내면과 외면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클린,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이 깨끗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깨끗함이 중요하겠습니까? 내면의 깨끗함이 왜 중요하냐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내면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거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손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쉽게 흔들리겠습니까? 희망을 찾는 거죠. 행동, 외면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 앞에 이런 비유를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비유하시죠. 금그릇과 은그릇. 하나님 어느 그릇을 쓴다고 말씀했습니까? 금그릇을 씁니까? 은그릇을 씁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지 않고 깨끗한 그릇도 쓰지 않고 은그릇도 쓰지 않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 은수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내면과 외면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내면, 마음과 영혼이 깨끗한 사람, 외면, 삶의 그 깨끗함이 드러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내면의 그 깨끗함,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외부에서의 세상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깨끗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깨끗함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과 연합도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그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연합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세상에 점점 친구들이 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주와 베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더 많이 나를 찾아오고 더 많이 나와 연합하려고 하고 꺼리낌이 없다면, 그들과 함께함이 더 좋게 마음에 들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자들이 더 많이 모인다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방향으로 가면 그런 관계가 정리될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 속에 사무쳐서 계속 지내다 보면 뭘 놓치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로서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과 외면을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손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씻어야 되는 거죠. 씻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손을 씻어야 됩니까? 비누를 통해서 손을 씻어야 되죠. 그 비누가 뭘까요? 그 비누가 경건 훈련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외면의 행동을 더러움에서 씻어내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씻어내면 하나님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현대 성도들과 과거의 믿음의 성도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건조차도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버렸어요. 말씀도 이벤트고 예배도 이벤트고 기도도 이벤트고 모든 것들이 이벤트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모든 경건의 행위가 교회의 외형을 확장하는 수단이 되었고 교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역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더 세련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정신, 경건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경건의 외적인 것에 넘어가 버리고 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다면 과연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너나 잘 하세요,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이런 비난을 교회가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 깨끗함,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잔의 깨끗함인데 두 잔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길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깨끗함은 하나님과 우리를 맞대어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은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처럼 살게 이 땅을 만드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오응수 집사님 어머님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시훈이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이 시훈이에게, 연재인가요? 네, 연재에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연재가 이렇게 할머니의 누워있는 관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천국에 가면 장난감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 즐겁게 노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 순수함, 이 깨끗한, 어떤 분은 그런 생각, 저 관이 얼마일까? 이런 생각 어른들은 할지도 모르겠는데 참 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3번의 설교를,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했는데 아이가 한 번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이해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영성은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천국에 가서 즐겁다니까 즐겁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참 순수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참 이 연재가 저런 순수함, 깨끗함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또 하나의 생각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내 영혼이 이 순수함, 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제 스스로 좀 던져봤습니다. 나는 깨끗한가? 지금 나는, 내 손은, 내 발은, 내 눈은, 내 입은,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가? 깨끗한가? 굉장히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 순수함, 신앙의 깨끗함, 기도의 그 순수함이, 예배의 깨끗함이 묻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깨끗해질 때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